복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우르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르는 어느 곳인가? 4대 문명이 일어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우르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최초의 문명, 수메르 문명 왕국의 수도였던 이 우르,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명이 화려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많은 그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데라가 되겠습니다. 이 데라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 우상을 잘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한 사람이 우상을 여러 개씩 섬기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그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이름 모를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데라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먹구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습니다. 이 가정에는 우한,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가정에 물질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았지만은 이 가정에 찾아오는 우환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슬픔 중에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우환 가운데 있는 그 가정, 절망 속에 있는 그 가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라. 이곳을 떠나야만 너는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정의 우환이 계속 올 것이다. 떠나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 신이 찾아와서 떠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신의 뜻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 데라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의 뜻을 거절하면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이 집안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신의 말대로 갈대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갈대우르를 떠나서 이제 알지 못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란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많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해서 안주하며 평안히 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갈대 우리에서 어느 날 찾아오던 그 하나님이 하란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온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너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마라. 둘째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즉 육신적인 삶에 만족하지 말고 이 세상적인 삶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이 세상에 빠져 육신적인 삶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몰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 세상에만 만족하지 말고 네 육신의 삶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복을 주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얘기합니다. 내 존재 자체를 내가 축복하겠다. 내 삼천체를 내가 축복을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육신적인 삶에 네가 계속 머물고 있다면 영적인 세계에 가지 않고 육신적인 세상에 계속 네가 머물고 만족하고 살겠다면 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고통과 저주와 죽음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성경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을 주었습니다. 그 가정을 보십시오. 그 가정이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땅을 파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욕을 하며 마지막에는 살육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아담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마라. 이 세상에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마라.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마라. 이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세상을 향하여 가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대로 그는 따랐어.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수많은 많은 족속들이 그곳에서 진을 치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에 너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복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 계속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게 만들었습니다. 농업과 목축업이 있는 그 시대에 우물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은 물이 없어 쩔쩔매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파면은 물을 놨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 그랬습니다. 7개의 우물을 만들 정도로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가 길려온 용사는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300명 정도 갖고서 여러 개의 연합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같이 화목하자 하면서 아브라함 옆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에게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단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잘된 거,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은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해질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런 복을 받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일으켰듯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은 원래 야만인 국가였습니다. 바다 도둑질에서 살아가는 바이킹 족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셔요. 유럽을 하나님께서 문명을 꽃피게 해주시고, 그리고 유럽이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국 강대를 만들어줘요. 부국한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때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인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리더십이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연약한 여자가 무엇을 할까? 저 준비되지 않는 저 여자가 무엇을 할까?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도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님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리더십 영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빅토리아 여왕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온 세계를 복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오늘날도 영연방국,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는 영국 왕을 수장으로 지금 얼마 전에는 인도까지 영국 왕을 수장으로 섬겼던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청교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습니다. 반면에 일부는 남미로 갔습니다. 남미의 황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북미로 믿음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과가 어땠을까요? 황금을 찾으러 갔던 나라는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믿음을 찾으러 갔던 미국은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후손들에게 성경을 가리키며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고, 금을 찾으러 간 저 남미 사람들은 당시에는 뭔가 된 것 같지만은 오늘날 얼마나 비참한 그런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원군의 세국 정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몇십 년 뒤떨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흑암에 갇힌 나라였습니다. 세상을 모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흑암에 있는 이 나라 속에 있는 것은 가랑과 무지와 병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병이 심한지, 전염병이 심한지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도 되지 못하여 죽었습니다. 얼마나 백석이 무지한지 여자들은 배우면 안 된다, 집안이 망한다는 말로 여자들은 그저 노예같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그저 귀신을 섬기며 무당 한마디에 그냥 그 운명을 갈라야 하는 귀신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흑암에 갇혀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1960년도에는 유엔이 발표한 120개국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 있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흑암의 백성들에게 정말 이 빛과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위에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그들의 건강을 보살펴서 오늘날 여러분 100세 시대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무지하게만 모였던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자들은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이 나라, 여자학교, 여학교를, 미션스쿨을 세워서 여성들을 교육을 시켰고, 망하는 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 평민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길, 똑똑한 사람한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래서 그들을 키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를 위해서 방송국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돌아가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귀신에 시달리고, 그리고 우상에 시달리고, 무당의 푸닥거리에 놀아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나라의 인재가 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재는 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사람은 다 교회 출신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상을 숨기는 저 가라는 나라 보십시오. 아직도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970년대, 80년대는 경적인 부흥기가 오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하셔서 세계 최고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개인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말씀을 청조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한 길로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리니 너는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가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자루나 우르나 춤추지 않냐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않냐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화와 재앙을 하나님이 물려주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임하지 못하며 재앙이 내 가문에 임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정말 그런 복이 임합니까?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고백하겠습니다. 나 사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싶은데 내가 안 믿어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맞지요.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생활세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정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잘 모르겠대요.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에레미야인가? 하여튼간 뭐 한 사람이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를 어떻게 알았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너희를 구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그 생각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고백을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고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고기를 잡고 세상으로 다시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습니까? 몇 날이 못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주여, 성령을 안 받아서 내가 아직도 절망 중에 있고 성령을 안 받아서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정말 그 말씀대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니
그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며 갑자기 예언을 하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게 되며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는 오늘 성령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로 삼아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로 칠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